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저희들이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복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을 아실 분들이 여러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말도 못하고 귀도 들리지 않는 그런 삼중고를 겪은 분입니다. 그런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이 여자분은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책도 쓰고 강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말년에 어떤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한평생 살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헬렌 켈러 여사는 아주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은 그를 불행하게 보았습니다. 보이지도 않죠, 들리지도 않죠, 말도 못하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뭐냐면 내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여자가 바로 이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육신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정말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절기를 오늘 주셨어요. 이게 다 감사의 절기인데 무교절,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1년에 3번 정한 절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의 절기를 제대로 지켰느냐?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한 몇백 년 동안 감사 절기를 지켰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때는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의 절기를 주었건만 그들은 전혀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만큼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작년 우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 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2015년 통계입니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만 119 구급대가 출동한 건수가 50만 6,546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준 건수는 33만 5,47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몇 명을 병원에 데려다 줬냐면 919명을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19 구급대가 우리 서울시만 따져서 62초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1분마다 119 구급대가 출동을 했고 94초마다 한 명을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자, 30만 명이 넘는 33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병원에 데려다 주어서 교통사고 환자, 위급한 환자, 막 그 교통 어려운 서울시 교통을 뚫고 병원에 데려다 주어서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치료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몇 명이 감사했을 것 같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100명 중에 3명이 감사했답니다. 진짜 감사가 없죠. 예? 자기 생명을 살려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살았는데 사람들은요, 당연하지, 자기들도 월급 받으면서 하는 건데 뭘 당연한 걸 해놓고 왜 우리 보고 감사하라 그러냐 이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각박해졌어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사한 것으로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요, 이게 우리에게 받는 상대방도 기분이 좋지만 하는 본인에게 무엇보다도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유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유익이 되는데, 의료학계 의사들도 하는 말이, 환자들 똑같은 병을 앓는 환자도 감사하는 환자, 늘 밝은 얼굴로 간호사를 보고도 의사를 보고도 감사하는 환자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환자와 치료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마음의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믿는 성도들 병원 신방을 가보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아프고 통증이 있는데도 밝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분들을 제가 보아요. 정말 예수 믿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인이고 소설가인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 아실 거예요. 빙점이라는 소설 써서 아주 유명해졌는데, 이분이 원래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폐결핵 말기예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페니실린이 아직 보급이 되지 않아서 폐결핵에 걸리면 각혈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있는 그 환자를 어느 크리스찬이 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죽으면 이제 죽을 텐데 나 죽으면 어디로 갈까? 막막한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갈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뭐 훌륭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뭘 표현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환자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써서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디세요. 제가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글을 썼는데 이분에게 숨겨진 재능이 하나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 글 쓰는 재능이 있었대.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감사하고. 그래서 이 미우라 하야코의 편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변 병실의 환자들이 다 이분의 편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간호사도 의사도 다 편지 한 통 받고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실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밝아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본인의 병이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결핵에서 고침받고 결혼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물론 이분이 몸이 워낙 연약해서 온몸에 병이 가득 있었어요. 폐결핵은 치료받았지만 당뇨병이 있었고 신장이 안 좋았고 폐도 안 좋고 거다가 말년에는 파킨스 병까지 걸렸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어요. 그분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면서도 몇 살을 사셨는지 아십니까? 77세를 사셨어요. 비교적 굉장히 장수했습니다. 그분의 장수 비결은 뭐냐? 다른 건 아닙니다. 몸은 연약한데 늘 감사하는 거예요. 늘 기뻐하는 거예요. 늘 행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한때 슈퍼마켓 했어요. 슈퍼마켓 하는데 동네에서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에게 찾아가면요 본인도 기뻐. 그냥 물건 하나 사는데도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다 오니까 옆에 가게들이 다 문 닫을 지경이에요. 손님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 무라야코 부부가 논의를 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가게 잘 되는 건 좋지만 옆에 가게 망하잖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문 닫자. 문 닫아버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찬송을 입에 달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헌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판단하지 마라. 뭐 해라? 감사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15절 말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서 6월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두어서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너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스도인은 그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세어보고 카운트해보고 올 2016년도 전반기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세어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사는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우라야커처럼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터인데 내가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인도하여 주실 터인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과거형 감사가 아니라 과거형 감사뿐만 아니라 무슨 감사냐면 미래형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영화 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가렛 미첼이라는 분이 쓴 소설을 각색해서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 영화는 미국 남북 전쟁 이야기입니다. 많은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뭐 그 전쟁 속에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런 아픈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기 스칼렛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제목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약간 허무주의적인 냄새가 풍깁니다. 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영어 원 제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지막 장면이 광야에서 나무의 그늘에 큰 노을 속에 그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저 단순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내일 또 내일의 태양이 또 오르겠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길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감사하되 뭐라고 감사했냐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16절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라는 말은 능력껏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것, 입으로도 감사하지만 마음으로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 설교에 제가 읽어보았어요. 그 설교에 이런 이야기가 써 있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한 믿음 좋은 청년,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는 청년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기록해놨는데, 청년에게 목사님 질문해서 자네 그렇게 믿음이 훌륭하고 뛰어나면 하나님이 자네에게 양 100마리를 주시면 그 중에 50마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 아이, 물론이죠 하나님. 목사님, 제가 50마리 아니라 70마리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죠. 그래? 믿음이 훌륭하구만. 그러면 소 100마리 주면 50마리 드릴 수 있나? 예, 물론이죠. 50마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럼 말 100마리 주면은 50마리 드릴 수 있나? 물론이죠. 50마리 드리겠습니다. 그래? 야, 정말 우리 청년 훌륭하구나. 그러면 돼지 2마리 있으면 1마리 드릴 수 있나? 아이, 그건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돼지 2마리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에게 없는 거는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복권 1억 당첨되면 하나님 앞에 11조 1,000만 원 드릴 수 있겠어요? 물론이죠. 감사함으로 드리죠. 근데 정말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눈이 돌아버리죠. 1,000만 원이 어떤 돈인데. 예? 사무엘 체드윅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진 것이 적을 때 드리는 습관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주어도 나누고 베풀 줄 모른다는 거예요. 드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손에 쥐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뭔들 못하겠어요. 나를 대통령 삼으면 별말 다 할 수 있죠. 뭐 나에게 돈을 얼마를 주면 할 말 못할 말 뭐 어디 있어요. 다 하죠. 그런데 내 주머니에 있는 것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적은 것이지만 그 적은 것으로 선한 일을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수에 가면은 애양원이라고 있습니다. 나환자들이 수용되어지는 수용시설인데 요즘에 이제 나환자들이 많이 없어져서 일반인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는데, 여수 애양원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수 애양원에 유명해진 이유는 일제시대 때 6.25 때 거기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성자 같은 목사님인지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공산치하에서 순교를 당하시고 자기 두 아들까지도 순교당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여수 애양원 교회에 나환자들이 모여서 사는데 정말 눈썹 다 빠지고 코도 날아가고 손발이 다 마디마디 다 잘라져서,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여기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괭이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가족에게 버림받고 온몸이 망가졌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가 출석이 똑같아요. 결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교인들이 양계하고 양돈을 하는데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분들이 뭐 그 정상인도 아닌데 번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추수감사절에 수천만 원이 헌금이 된다는 거예요.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헌금을 하는지. 한 예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세우는데 한 10억 든다고 했을 때 그들이 다 돈을 냈다는 거예요. 여수 지역에 교회가 한 400개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인 40개 교회를 누가 세워줬냐? 이 나환자들이 세워줬다는 거예요. 나환자들이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뭐 감사거리가 그렇게 많겠어요. 온몸이 병들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분들이 육신은 망가졌는데 마음은, 영혼은 누구보다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니까 비록 형편은 어렵지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찬을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과 아픔을 우리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뜻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다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패밀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뜻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생활 속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감사와 평안이 차고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 큰 구원의